사순절 다섯째 주일입니다. 함께 마음 모두 묵상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이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늘 귀를 기울이시고 마음으로 우리를 품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저희가 함께 나아옵니다.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숨소리, 우리의 소망을 들으시고 오늘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4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전에 들기도
아멘. 교독문 128번 사순절 5번째 주일 교독 함께 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요한식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사순절 5째 주일 아침에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들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도록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근심과 염려를 십자가에 다 내려놓게 하여 하시오. 주님의 평안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우리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웃에게 평화와 사랑을 말하면서도 나 자신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정직하고 진실하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빛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가운데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신 성자 예수님,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각자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를 내려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특히 지병으로 고통받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사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하루속히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사랑의 주님을 본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권세 있게 하셔서 말씀에 귀 기울여 듣는 모든 자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전 세계 모든 공교회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본질에는 충실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5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절로 10절 말씀은 신약성경 356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교독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 우리 일본 기독교단
동경교구 북지구 총회에 참석을 하고 왔습니다. 저희 서울노회와 일본 동경교구 북지구는 해마다 서로 교류하면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일 청소년 수련회를 경연으로 한국과 일본에서 하고 있고, 또 한일 선교협의회 어른들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또 경연으로 돌아가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회가 되면 양쪽 임원들이 총회에 참석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살피고 인사하고 한 해의 또 사업들을 논의하는 그런 긴밀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줌으로 대신하다가 4년 만에 대면으로 열리는 일본 교회 총회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한신대를 나온 가정순 목사님께서 일본 북지구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거기 교회를 담임하고 계십니다. 30년째 목회하고 계시는데 그 한 분으로 말미암아서 일본 북지구와 우리 서울노회가 이렇게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새삼스럽게 느끼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우리 서울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한국 교회가 너무 어찌 보면 뜨거움이라든지 또 순수함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사라지고 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좀 사업체처럼 기업체처럼 교회가 변해가는 게 아닌가 이런 고민을 갖다가 가까운 일본에 가서 거기에서 이제 대학원을 다시 하고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교회 그냥 전도사로 이렇게 봉사를 했는데 그곳에서 이제 목사님 은퇴하시면서 우리 가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세워서 일본 교회를 맡아서 하게 됐습니다. 한 50여 명 되는 교회인데 일본에서 한 50여 명 되면 우리나라로 치면 한 200명 정도 되는 교회예요. 그래서 일본은 200명 이상 넘는 교회가 거의 많지 않기 때문에 50에서 100명 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교회가 20명에서 한 30명 정도 대부분 교회가 그렇습니다. 일본 인구는 1억 한 5천 명 되는데 그중에 기독교 인구는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거의 없죠. 찾기가 힘들죠. 우리나라는 거의 20%, 25%에서 교회가 너무 많고 또 성당도 있고 그래서 거의 우리나라 종교의 대세라고 할 수 있는데 일본은 기독교인이라 그러면 신기하게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아주 이 작은 교회들이 모이면 철저하게 성경을 공부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정말 머리를 싸매고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이 생기면 세례를 받는데 세례를 받고 나면 우리처럼 뭐 슬렁슬렁 이런 사람은 없어요. 세례 한번 받으면 주일 예배 철저하게 참석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사회에서도 기독교인으로 굉장히 철저하게 삽니다. 그래서 일본의 기독교인은 일당 100이에요. 일본 교회를 가만히 봤더니 우리처럼 뭐 당회, 재직회 이런 구조가 없고 운영위원회라고 하는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5명에서 7명 정도 이렇게 운영위원들이 있는데 2년에 한 번씩 돌아갑니다. 매번 바뀌는 게 아니고 열심히 책임있게 하시는 분은 10년째 계속 하고 있어요. 그 한 분이.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 교회로 말하면 장로님 같은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죠. 2년마다 바뀌는 사람, 4년 하는 사람, 6년 하는 사람. 그래서 2년마다 운영위원들을 뽑아서 뭐 남성, 여성, 젊은이 고루 들어가서 교회 일들을 의논하고 이제 실행하는 우리로 말하면 당회와 재직회를 합친 그런 개념이죠. 그렇게 봉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일본인들을 가만히 보니까 나는 무교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75%나 돼요. 그럼 일본은 종교가 다 없느냐? 아닙니다. 사실 일본인 대부분은 토착 종교이면서 민속 종교인 신도를 믿어요. 신도. 우리 신사라고 얘기 많이 들어보잖아요. 뭐 신사에 참배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은데 그 신도에서 신을 모신 곳이 신사입니다. 근데 도시 곳곳에 신사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지나가다 쑥 들어가서 뭐 줄 서서 이렇게 기도하고 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메이지 유신 때 일본 정부는 신도를 종교라기보다는 국가 제사로 규정을 시켰어요. 국가 제사니까 종교보다 더 높은 자리에 그걸 높은 거죠. 그래서 천황을 그 가장 위에 세워가지고 온 국민들이 신도를 기반으로 해서 신사에 가서 이렇게 신앙의 대상으로까지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천황을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신도는 무의식적인 자연 종교였는데 점차 선조들을 신으로 여기는 경향이 많아져서 뭐 천황들 뭐 위대하신 분들 그분들을 모시는 그런 독특한 일본의 종교화 됐죠. 새해가 되면 꼭
신사에 가서 이제 절을 하고 기도를 하고 또 아이를 낳거나 결혼할 때나 이럴 때 신사에 가서 참배를 합니다. 제가 시내를 이렇게 산책하면서 보니까 그 골목 곳곳에 이렇게 절같이 조그맣게 생긴 뭐 그런 곳이 있는데 일종의 신사죠. 거기에 사람들이 쭉 줄 서 있는 것을 보았어요. 거기 가서 참배하기 위해서 줄 서 있죠. 정치인들도 이제 새해가 되면 또 중요한 일이 되면 신사에 가서 참배하곤 하죠. 그런데 일본에 또 특징적인 게 있는데 일본은 다양한 종교를 동시에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새해에는 신사에 가서 이렇게 새해 시작하는 참배를 하고 또 오봉이라고 하는 일본의 큰 명절이 있는데 그때는 절에 가서 또 이렇게 참배하고 또 크리스마스 때는 성탄이잖아요. 교회나 성당에 가서 캐롤을 부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독특한 그런 좀 종교를 아주 편하게 다양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도 보았습니다. 근데 이런 사회에서 기독교인으로 교회를 나가고 성경을 공부하고 사회에서 실천하며 산다는 것은 정말 쉬운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비해서 너무 소수고 너무 작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기독교인이 굉장히 많은데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교회를 마치 절에 오는 것처럼 오는 사람도 있고 뭐 성황당에 뭐 동전 하나 올려놓고 이렇게 비는 것처럼 오는 사람도 있고 무늬만 기독교인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일본 기독교와 우리가 많이 비교가 된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5장을 읽었는데 오늘 히브리서는 유대계 기독교인들을 위한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다 유대인들은 유대교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알게 모르게 배어있는 자기들이 믿는 그런 율법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인이죠. 초대교회는 오늘 이 히브리서 이 제목 히브리인에게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어요. 이 책에. 그래서 누가 썼는지 정확히 전해지진 않지만 유대계 기독교인들에게 쓰여진 그런 글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유대인이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이제 개종을 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죠.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사람들이 너무 감동하고 감격을 했어요. 야, 예수님은 독특한 분이다. 세상이 다 큰 것, 좋은 것, 화려한 것, 높은 것 이걸 찾는데 어떻게 작은 것, 낮은 것, 연약한 것 그들을 똑같이 이렇게 여기는 함께 높이시는 이런 분이 계실까? 특히 여성들, 노예들, 어린아이들은 정말 해방받는 그런 마음으로 기독교를 받아들이죠. 우리나라도 그랬죠. 우리나라도 종과 주인이 같이 밥상에 앉아 밥을 못 먹잖아요. 지금도 이제 전라도나 경상도 가면 이 디귿자 교회가 있어요. 목회자가 여기 있으면 이쪽 이렇게 이쪽 돼서 여기는 남자가 앉고 여기 여자가 앉아요. 들어오는 문도 두 개예요. 이렇게. 그래서 야 옛날에 이렇게 예배를 드렸구나 하고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나마 교회 오면 같이 만날 수 있는 거죠. 비교적 평등하고. 그래서 야 교회는 참 좋은 곳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유대 공동체와 딱 단절이 돼요. 너희들이 뭐 예수를 주님이라고 믿는다고?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는다고? 너희는 우리 유대교하고 좀 달라. 별종이야. 이제 쉽게 말하면 이단 취급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밀어내고 유대 공동체에 잘 끼워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직장을 잡거나 이런 자리를 잡거나 이게 잘 안 되니까 경제적으로도 좀 궁핍하게 되고 엎친 데 덮친 거로 로마까지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철저해 가지고 로마 황제보다도 예수님을 어떻게 주님으로 모시냐. 로마 황제가 주님이지. 그래서 이제 경제적인 데에다 정치적인 박해까지 이어지니까 너무 살기가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고민을 하게 되죠. 야, 이거 살기가 너무 힘들다. 우리 유대인 공동체에서도 로마로부터도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우겨싸임을 당하니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초마저 막 흔들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오늘 히브리인들에게라고 하는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오늘 5장은 중요한 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 대제사장이 그렇게 뭐가 중요한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유대 사회에서 대제사장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예수님을 두 가지로 강조하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다. 이 두 가지 핵심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인간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제사를 드리면 뭐가 좋은 점이 있습니까? 인간의 죄가 용서함을 받습니다. 속죄라 그러죠. 죄의 용서함을 받아요. 깨끗해져요. 그러면 자유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제사장이 어떤 분인가에 따라서 그분이 뭐 흠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자기가 기껏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이 제대로 안 받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실하고 성결한 하자가 없는 그런 대제사장을 통해서 깨끗한 제물을 드리고 자신이 깨끗해지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1절에 보면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을 사람을 위하여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일, 그게 희생제사를 말해요. 희생제사. 인간의 죄를 용서받도록 하는 의식, 그거를 주도하는 거죠. 우리는 제사를 누구에게 드리나요? 제사 조상들께 드리잖아. 일본도 이제 그 신도, 그게 이제 조상들 앞에 참배하는 그런 건데, 천황이 거의 신의 이제 위상까지 올려놨잖아요. 네, 조상에게 드리죠. 그런데 이 유대교는 이 희생 제사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단순히 조상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그 사람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가 이제 대제사장이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가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있는 법궤를 보관하고 또 제사를 위한 여러 가지 장치를 거기에 만들어 놨잖아요. 뭐 번제잔도 있고, 또 이렇게 촛대에 이렇게 불을 켜놓기도 하고, 또 진설병을 전열해 놓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사도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하루에 2번 드린 제사, 일주일에 1번 드린 제사, 뭐 수시로 드린 제사, 1년에 1번 드린 제사, 여러 제사. 목적과 방법도 너무 다양해요.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뭐 또 화제 불에 태워 드리고, 뭐 거제 흔들어서 드리고, 뭐 요제, 여러 방법들이 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너무 자세히 나와서 우리가 읽으면서 어렵다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성전 제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자신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확신을 이 사람들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어야만이 세상에서 평화롭고 복되고 자손들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들은 그 생각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를 파괴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죄죠, 죄. 그래서 죄를 행하지 않아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데, 우리 인간이 실제 생활에서 크고 작은 죄를 짓잖아요. 때로는 자기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게 큰 죄로 다가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유일하게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그게 바로 속죄죠. 죄를 용서하는 그런 게 필요하죠. 2절에 보면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용납한다, 그런 말이 나와요. 무식하면 잘 모르고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보면 예의가 없고 배우지 못해가지고 자기가 막 부모한테도 막 욕하고 그게 잘못인지도 모르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또는 고의성이 없고 원하지 않았는데 뜻하지 않게 뭘 일을 하다가 탁 이렇게 망치가 빠져나가서 앞에 있는 사람 머리를 탁 쳐서 죽게 만든다든지 그런 일도 있잖아요. 또 사업을 하다가 원하지 않게 그냥 부도를 내가지고 사람들 다 빚더미 속에 앉힌다든지, 그래서 고의성이 없이 죄를 짓는 그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을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는 거예요. 일부러 짓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짓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는 항상 속죄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죠. 요즘 현대인들은 이런 죄의 용서, 속죄 이거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세상에 살고 있어요. 잘못한 일이 있으면 그냥 찾아가서 미안해, 내가 실수했어 하고 말로 이렇게 사과를 하거나, 또는 국가에 뭐 자동차 타고 가다가 뭐 옆에 차선을 넘어갔다든지 이러면 벌금을 내거나, 또는 그것보다 더 심하게 되면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가거나, 뭐 이렇게 실정법에 상하는 책임을 지면 죄를 다 사한다, 이런 생각이 우리에겐 있잖아요, 현대인들은. 근데 어떻습니까? 이런 법이 또 돈을 내면 감옥에 가면 우리의 잘잘못을 다 해결합니까? 제가 다 용서받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현대의 법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인 경우도 많잖아요. 억울하게 감옥에 가기도 하고, 질서나 절차를 잘 몰라서 변호사 잘 산 사람이
이기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억울해가지고 막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요새는 무검유죄라는 말이 있어요. 무검유죄. 예. 검사에 의해서 재판에 의해서 모든 게 달라진다 그런 말이 있어요. 때문에 현대인의 의식에는 구약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속한다 이런 개념들이 별로 없는 거죠. 근데 그와 반대로 또 한 부류의 기독교인들은 매사에 죄책감에 막 시달려요. 자기가 조금 잘못한 것이 마음에 걸려가지고 나는 죄인이야, 나는 용서 못 받아 하면서 굉장히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죄 때문에 모든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무슨 길을 가다 탁 넘어졌는데 내가 죄를 져가지고 새벽기도 여러 번 빠져가지고 이렇게 다리가 부러졌어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또 어디 암이 걸렸어요. 아이고야 내가 11조 생활을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 이런 생각들 해요. 심리적 차원에서 이렇게 죄를 받아들인 기독교인들은 교회 와서 기도할 때마다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요. 그리고 나서 마음에 좀 평화를 얻고 돌아가요. 오늘 내가 회개했으니까 이제 좀 교회 주일 예배도 잘 드렸고 헌금 생활도 잘했고 맡은 역할도 잘 감당했으니까 이제 용서받았다 이렇게 하는 안도감을 가지고 돌아가요. 자기의 심리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고대 이스라엘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제사. 자, 내가 저 사람에게 잘못해서 큰 손해를 입혔어요. 그러면 그보다 몇 배나 더해서 다 갚습니다. 그럼 우리는 끝나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 끝나지 않아요. 그 죄에 대한 존재론적인 인식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도둑질 했을 때 율법에 따라서 몇 배로 다 갚아요. 변상 다 끝났어요. 그러나 마음속에 욕망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걸 가지고 싶은 욕심이 남아있어요. 변상을 받은 사람도 다 받았어요. 하나 잃었는데 뭐 4개를 받았다고 해요. 그러나 그 마음에 후유증이 남아있어요. 굉장히. 이거 자기 소 죽고 4마리 소 받았는데 이 소가 옛날 자기 소하고 다르잖아요. 그 정들고 눈물로 같이 키워왔던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 그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은 죄를 단순히 물질로 다 변상할 수는 없다. 우리가 아무리 돈을 갚거나 노력을 하거나 뭐 노동을 하거나 해도 그 깊은 죄의 깊이를 우리가 다 해결할 수가 없다. 그건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속죄 제사를 나올 때마다 예배당에 올 때마다 드리고 1년에 한 번 대속죄에 이르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나와서 알고 지은 죄 알지 못하고 지은 죄까지 다 용서를 바라는 큰 제사를 드렸죠. 제사장의 역할은 절대적이었죠. 근데 유대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야, 예수라는 사람 십자가에 달려 죽었잖아. 그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속할 수 있어? 자기도 구원 못하는데 어떻게 남을 구원해? 그런가? 사람들이 확신을 가지고 있다가도 자꾸 핍박을 하고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니까 흔들리기 시작하죠.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그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신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실 수 있다. 크게 예수님은 2가지 면에서 대제사장 역할을 하신다. 첫째는 생각하지 못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하셨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되신다. 정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다. 그러나 그가 못 박혀 죽음으로 해서 불행하게 슬프게 모든 게 끝난 게 아니라 오히려 그는 모든 아픔을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통해서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사셨다. 제자들도 그걸 경험을 했어요. 십자가에 달려 선생님이 죽어서 끝난 줄 알았는데 그 선생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불길같이 일어나서 세상을 바꾸는 새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을 제자들이 경험을 해서 죽은 게 아니라 다시 사는구나. 와, 이게 부활이구나. 엄청난 생명력이 온 세상에 펼쳐나가는구나 하는 것을 온몸으로 깨달았어요. 새로운 세상이 있구나. 새로운 가치가 있구나. 새로운 삶이 있구나. 새로운 공동체가 있구나. 그런 고백들을 하게 된 거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세상의 고난과 허무로 다 끝나는, 돈은 있어도 뭐 지위는 있어도 참 무의미하게 살았던 그런 그들이 가슴이 뛰고 정신이 번쩍 들고 눈이 크게 뜨이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시작된 것이죠. 히브리서 5장 2절에 굉장히 재미있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함께.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굉장히 이건 새로운 말이죠. 예전에 생각할 때 메시아는 구름 타고 막 오시고 하나님 오른손을 드시면 적들이 쫙 쓰러지고 뭐 이런데, 오늘 여기는 자기도 연약함에 휩싸여 있음이라. 어떻게 신의 아들이 연약함에 휩싸여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처럼 무식하고 금방 그냥 유혹에 넘어가는 이런 미혹된 우리를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힘이 세고 강하고 돈이 많고 높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신도 그런 어려움을 경험해 봤고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더 애틋함으로 우리를 껴안을 수 있다. 이게 이제 굉장한 새로운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죠. 예수님은 상처받은 치유자입니다. 상처받은 치유자. 철저히 우리와 하나가 되고 우리를 공감하기 위해서 비천과 무능의 자리로 내려오신 분이에요. 그렇게 사랑할 수는 없죠. 돈 몇 개 주고 사랑할 수는 있죠. 빵 몇 개 줄 수는 있죠. 우리를 조금 높은 자리에 앉혀줄 수는 있죠. 근데 자신이 내려와서 우리처럼 헐벗고 굶주리고 그 아픔을 당할 수는 없죠. 예수님이 바로 그런 일을 하신, 엄청난 공감으로 우리를 껴안으신 그 사랑 때문에 그분이야말로 정말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속죄,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 되셨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그런 가르침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또 하나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은 그분이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다. 우리 10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반차가 뭡니까? 멜기세덱의 반차. 반차는 멜기세덱의 계열에 따른 뭐 이런 뜻이에요. 멜기세덱의 서열에 따른, 순서에 따른 그런 뜻입니다. 제사장이 있는데 그가 어느 계열의 제사장이냐가 굉장히 중요했죠. 그의 가문이라든지 그가 배운 선생이라든지 굉장히 중요했는데, 또 그가 어디에서 그걸 행하느냐, 그 제사를, 그것도 굉장히 중요했죠. 근데 예수님은 하늘의 성소를 섬기신 분이고 바로 세상의 제사장보다 훨씬 뛰어난 멜기세덱의 그런 계열을 따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누굴까요? 쿰난 문서에 보면 포로가 된 빛의 아들들 유대인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신 대단한 이 세상의 제사장과는 전혀 다른 그런 제사장을 멜기세덱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방 세력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메시아 같은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왕이요 제사장으로 권세를 가진 분이에요. 단순히 그냥 종교적인 것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적인 그런 권세를 가진 분이에요. 그래서 의의 왕이라고 부르고 살렘 왕이라고 불러요. 그는 제사장인데 부모나 그 족보를 알 수가 없어요. 생명의 처음과 끝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대단한 신적 존재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북방 연합군들과 싸우고 돌아옵니다. 창세기 14장에 나와요.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을 환대하고 지극히 높인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축복해준 그 멜기세덱이 나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얻은 전쟁에 싸워서 이긴 이 전리품의 10분의 1, 11조를 그분에게 바쳤다는 얘기가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멜기세덱이야말로 인간적 제사장과는 다른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그리고 바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12절 이하에는 그리스도인들의 변절에 대해서 경고해요.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하는데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어린아이가 되었다. 그렇게 책망을 해요. 오래 신앙생활 했으면 이제 선생님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해야 되는데 너희가 젖이나 먹고 있는 더 아이가 되어서 이 딱딱한 식물도 먹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일본 얘기를 했는데 일본 기독교 굉장히 경건하고 말씀 중심이에요. 우리 기장하고 비슷하죠. 굉장히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그걸 그대로 실천하려고 가정에서 사회에서 노력을 해요. 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나라는 막 크게 박수도 치고 순복음처럼 탁 기도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은데 일본은 굉장히 조용하다, 잔잔하다. 그 다 그러느냐 교회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일본에는 그런 이 동경 북지구에 그런 교회가 거의 없다 그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한국은 미국 기독교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막 뜨겁게 기도하고 통성 기도하고, 특히 순복음교회는 그렇죠. 또 장점도 있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더 가슴이 막 뜨겁고 더 부흥할 수 있는 장점도 있는데, 일본은 이제 독일계 이런 유럽 계통의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학구적이고 개방적이고 이렇게 말씀 중심으로 그렇게 한다고 해요. 그래서 수에 연연하기보다는 한 사람이 제대로 예수님의 제자직을 실천하고 있느냐, 정말 성경대로 사느냐,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우리가 이 멜기세덱의 계열에 따라서 바로 서야 돼요. 잘못된 가르침에 유혹되지 않도록 가르치고 우리가 경고해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현대산가 4층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거기가 이제 정명석 교단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전에는 그게 이제 통일교나 뭐 다른 쪽인 줄 알았는데, 정명석 쪽이라고 이번에 굉장히 시끄러웠잖아요. 그래서 야, 우리 지역에 정말 이단 교회들이 많은데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바른 그런 말씀의 계열에 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것처럼 고난 중에도 찬양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그렇게 도울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이 있는데, 우리가 너무 약하다, 그리고 너무 힘이 세고 승리하는 것들만 추구하다 보면 굉장히 자본주의화되고 세상에 기업화되는, 이미 한국교회가 대부분이 그렇게 가고 있는데, 오히려 약함이 강함, 약함 속에 깃들여 있는 그 겸손, 그 순종,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할 것 같아요. 예수님도 마지막까지 약해지시고 순종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이 멜기세덱의 반차에 세우셨죠. 오늘 우리가 약해진 이 자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자리인 것을 고백하고, 약함 중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거기서 우리가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게 하는 영원한 대제사장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모실 때 우리의 연약한 것, 우리의 죄된 것, 그것들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가치관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공동체가 새로워지는, 그래서 진실한 참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사순절에 고난 가운데서 소망을 보게 하시고, 약함 속에서 순종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래서 놀라운 가치와 새로운 부활의 역사를 우리의 마음속에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많은 사람 중에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아름답고 공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으로 만들어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송 함께 부르십니다. 이 말씀 들으서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들으서는 동안 주님 뜻대로 이루소서. 이 말씀 들으서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들으서는 동안 주님 이루소서. 찬송가 32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봉헌 하시겠습니다. 길을 정케 하사 주의 길
이 시간 알림과 교제 시간입니다. 뒤에 영상실에서 제가 카톡으로 보냈는데 그 미니멀 라이프 영상을 이따 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순절 5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일이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이 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이 세상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한 그런 마지막 결단이 있는 그런 주간입니다. 이번 한 주간 후에 다음 주간에는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실시하지 못했지만 사순절 매일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시간을 내셔서 매일 와서 기도하시면 좋고, 못하시더라도 최소한 주 1회 이상 오셔서 예배당에서 기도하시고 묵상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구를 위한 행동 52주 실천 지침, 이번 주는 외형적인 것보다 내면을 가꾸는 일에 힘을 씁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용용품도 좀 덜 사용하고, 그리고 잦은 세탁 횟수도 좀 줄이고, 깨끗한 건 좋지만 너무 이렇게 공해를 남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지침이 주어져 있습니다. 올릴 수 있나요? 예, 지금 우리 미니멀 라이프라고 해서 모든 걸 전략하고 간소하게 좀 생활하자 하는 짧은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한번 찍어주세요. 사진 하나 찍어주세요. 네. 기후 위기 시대, 한국 교회가 탄소 중립을 위한 실천으로 창조 세계를 온전히 회복합시다. 기후 미식, 슬로우 패션, 미니멀 라이프, 녹색 교통, 그린 에너지, 녹색 서재, 생명 경제. 한국교회 탄소 중립 캠페인 생명의 길 초록 발자국. 불필요한 물건을 줄이는 삶의 태도, 미니멀 라이프.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물건의 생산, 구매, 소비 과정에는 반드시 탄소와 쓰레기가 발생합니다. 진정한 필요를 생각하며 불필요한 소비를 최소화하는 것이 탄소 배출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미니멀 라이프, 이렇게 실천합시다. 우리의 삶을 좀 단순화하고 간소화하는 그런 사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랜만에 목장 예배를 시작해서 신약 성경을 지금 통독하고 있습니다. 책을 만들어서 드렸는데 여기에 참여 못하신 분들은 가정에서 그 책을 읽으면서 뒤에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읽어야 될 분량이 있는데 하루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내지 않아도 또 직장에 다니면서 이렇게 이어폰으로 들으면서 성경 통독을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이번 기회에 한 3달에 걸쳐서 진행되는 이 신약 성경 통독을 다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에 우리가 목장 예배 마가복음 통독 시간을 갖고 여기서 2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여기 오람공원에 가서 거기서 2시 반에 모여서 잠깐 한 10분 정도 뭐 기도회라고 그럴까요? 이제 6개 교회가 함께 모여서 마을 대청소, 봄맞이,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하고 각자 정해진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 독립문교회 구역이 정해져 있는데요. 이따 우리 전도사님, 우리 부목사님, 또 우리 신권사님 함께 주관하셔서 또 이렇게 역할도 좀 나눠주시고 도구도 주시고 해서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1시간 정도 아마 할 것 같아요. 한 2시 반부터 3시 반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다 시간을 내셔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뭐 멀리 가시긴 힘드시니까 교회 바로 이 주변을 담배꽁초도 좀 줍고 이렇게 살피는 일 정도 해서 온 교우가 함께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너무 힘드신 분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가능하신 분들은 그렇게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에 우리가 주일 예배 끝나고 바로 이어서 재직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1, 2, 3월 3달 동안 교회 상황들 공유하고 나누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가족 성경 공부가 있고요. 또 우리 교우들을 위한 이 사순절의 기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개인적인 신방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혹시 꼭 와서 좀 신방해 주십시오 이런 이제 바람들이 있다면 부목사님이나 저에게 여러분들이 부탁하셔서 이 봄 사순절 또 귀한 만남들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또 3월 따뜻한 화사한 봄날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가 더 아름답게 더불어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이 지역 교회들이 연합하여서 마을 대청소를 할 수 있게 하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생태계를 더 아름답게 생명력 있게 만들어내게 하시고 우리의 욕심을 더 내려놓고 항상 검소하고 전략하는 작은 것에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드린 우리 성도들 안에 마음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적인 아픔 또는 육신의 아픔 또는 마음의 아픔 모든 것들 기억하셔서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물질과 시간과 정성과 함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357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너 힘을 이 세상 모든 바퀴를 거쳐서 들어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부수고 이끄는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평화를 주시고 우리의 가족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더 힘있게 일어서게 하시고 이 지역사회 모든 교회들이 연합하여 마을을 더 아름답게 갖고 가는 일들이 우리가 선 곳곳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